다 함께 준비 찬송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워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며 늘 흥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주현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오리니 세월걸 배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저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보좌 예수 권근권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의 일체께 승리야 머리들 다 예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5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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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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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감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주연절 넷째 주일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민첩한 행동에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의 게으름을 책망하였습니다. 나의 신분은 청지기이며 내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에 세월을 아껴 다가올 결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즐거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승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성도들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친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의 고행을 끝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신 주님, 그 절대의 고독과 적막은 어찌 생각하면 행복일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모두 주겠다는 악마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모두 물리치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는 노인들만의 사교 클럽으로 변질해 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팍팍한 생존의 정글을 헤쳐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느라 삶과 존재의 의미를 반추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는 기독교계를 보면서 걱정과 근심이 한량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탓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뭐 하나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탓입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는 기복신앙을 소리 높여 외친 우리들의 탓입니다. 회개를 도와오니 주여,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천착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작은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이 자기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까다로운 본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심지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외상 장부를 위조하여 빚을 탕감해 준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그의 불의한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면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 앞에서 보여준 기민함과 철저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빛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빠져 있기에 이를 경고하고자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변화세의 신비와 황홀함에 빠진 베드로가 산 아래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이 산에서 우리끼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집 셋을 지어 살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안일한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 질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했지만 의롭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상황의 긴박성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였던 저 청지기의 적극적인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게으름과 나태를 경고하신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책임있게 일하는 으뜸가는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주인은 그를 불러 해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지기를 불러서 너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셈하자. 이제 인수인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들은 청지기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한 심정이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해고되면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의 1절로 3절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더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불려간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 근심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외상장부를 고치는 거였어요. 외상장부를 고쳐서 빚을 크게 탕감해 주면 자신이 해고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뒤를 봐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청지기는 일일이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채를 크게 탕감해 주었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절반을 깎아줬어. 밀 100가마를 빚진 자에게는 80가마로 장부를 고쳤었습니다. 4절로 6, 7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야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후에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것을 기대하면서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외상장부를 고쳐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 몰래 증서를 고치는 불법으로 빚을 탕감해 주면서 주인 집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건 맞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예수님은 분명 청지기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그를 본 주인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불의와 악을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라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행동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빛의 아들, 곧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소유에 대한 인식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주인의 경고를 듣고 나서 비로소 내게 주어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편 1절의 말씀, 여러 군데 그 말씀이 있지만 시편의 말씀만 빌어 드리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재물과 시간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일 뿐입니다. 재물과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것이기에 모든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요, 육의 생명을 마칠 때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삶의 모습이요. 우리 교단의 서울로회의 수도교회 장로님이시자 한국유리 회장이었던 고 최태섭 장로님은 청지기 경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최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 간증집인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에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의 모임 또는 기독 기업인 모임 또는 교회 간증 등에서 최 장로님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교 동란 이후에 변변한 산업, 변변한 공장 하나 없었던 시절에 한국유리 회장으로 국내 유일의, 국내 최고의 유리회사를 경영하였던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업을 경영하였던 거예요.
지금은 유리 공장이 많지만 그때는 한국 유리밖에, 자동차 유리나 평면 유리나 그것밖에 유리 만든 데가 없었어요.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청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가신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재물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는 때가 되면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셈하여야 하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네가 보던 일을 셈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셈하여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자신의 직무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내 소유를 주인 앞에서 셈하여야 하고 내가 맡은 모든 직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비유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결산과 해고를 앞두고 즉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산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결산과 해고의 긴급성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해고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장부를 고쳐서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그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였던 거지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본받을 것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시급함과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빛의 아들들, 곧 믿음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아들들과 달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결산하며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의 임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은 그 종말의 긴박성을 깨닫고 몸을 던져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빛의 아들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자녀들은 과연 불의한 청지기만큼이나 절박하게 종말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에 들려 하늘에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청지기가 셈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의미는 빛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오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과 근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아들, 곧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는 거죠. 셈과 해고의 긴박성을 깨닫고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 빚을 탕감해주고 청지기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겁니다. 달란트 비유로 말하자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자 그 즉시 장사하여 곱절의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주인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종말의 시급성을 깨닫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말의 긴박성을 알고 있으되 때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어차피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매이지 않고 그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깨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청지기의 삶에 매진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맡겨진 달란트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때와 시간을 모시에 딱 못 박아놓고 땅의 것들이 뭐의 의미가 있겠느냐, 종말이 오는데 다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모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 더 이상 육의 소유는 의미가 없으니 모두 나에게 가져오라고 거짓 가르침을 펴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때의 긴박성은 알고 있으되 때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종말의 삶은 부지런하며 건면하며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건강한 종말의 삶이에요. 마지막이 온다니까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셈을 해야 되고, 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비유는 불의의 재물을 나의 친구로 사귀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읽었던 8절 다음의 말씀, 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가진 거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 때에 너희는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 불의의 재물을 세속의 재물로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나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게 맡겨진 세속의 재물, 그것을 친구 삼으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소유를 나누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세속의 재물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재물을 선과 덕을 쌓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주라 이거예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저를 영원한 집 곧 천국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김을 깨닫고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낭비하는 청지기가 아니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주신 청지기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것들, 세상의 것들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저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성 유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 불충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부활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왔던 저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잡을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또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을 하나님 굽어 살피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된 것들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원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주현절 5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또한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12시 반 청년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부장, 어린이부 부장, 어린이부 교사, 그리고 교육자들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만우 기념사업회 정기총회가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 성남교회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오 장로님과 제가 만우 연구회 또 회원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장경숙 권사님, 이상명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에 계몽열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서순태 장로님, 성경봉독에 양승미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나오는 2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도록 합니다. 2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셋째, 세상 시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화해로 평화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저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서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의 삶을 깨워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감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이 장래의 길 위에와 또한 육신의 질고로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건강의 회복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